1월 20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세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손 마른 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오는 이유,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이유, 우리들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회당은요, 안식일 날 성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거리상 성전에 오갈 수 있는 거리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단순히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율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그냥 머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335 모여서 거기를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망했을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지? 아,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러면 가르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가르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보자 해서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회당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의 은혜로서 나가기 위해서 회당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회당이란 걸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굳어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안식일에 왜 갔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요.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자 해서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 왜 왔어? 하는 수도 있겠죠. 왜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몸이 불편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좀 두렵기도 해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았을까? 문제가 있을까? 질병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유대인의 사고가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잣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사건, 저 사람의 일들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에게 저런 문제를 줬을까? 야, 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런 거예요. 긍휼함과 형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아, 힘드신데도 이렇게 안식일날 회당에 왔군요. 잘하셨어요. 아, 당신 참 믿음 좋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상처가 이거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야.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지금 문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자신의 고침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까? 희한하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그 믿음만을 봐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는 회당을 찾아오는 당신, 참 당신의 믿음 귀합니다. 복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면서 그를 좀 격려해주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7절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늘 생각하는 것이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회당에 갔습니까? 은혜를 사모해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이들이 회당을 온 이후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혼자 잘났어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했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너 왔구나 출석, 너 안 왔구나 안 왔네, 너 믿음이 없어, 너 교회 왔어? 그래 잘했어, 넌 믿음이 충만하구나, 이거 보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끝나기를 원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주님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내가 주변에 누군가를 돌볼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다가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내가 이 성전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할까?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 볼까? 그렇구나.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경배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바쁘게 지내고 바쁘게 일을 하면 내가 함께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른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날 이 회당에 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뭐였다고요? 엿보니.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엿봤다는 것. 할까 안 할까?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없고 그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이 저 일을 안 하는지.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를 오니까 휴지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휴지를 저 사람들이 주술까 안 주술까? 그 보였으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엿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할까 안 할까?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저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지 은혜를 안 받는지 엿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엿보고, 그러면서 없으면 저 사람은 믿음도 없어, 있으면 잘났다고 하고 있어. 모든 게 다 비판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지,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또 할지, 긍휼과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8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손 마른 사람입니다. 주목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회당에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생각, 예수님을 어떻게 구발할까 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결국 주목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해요. 그래서 이 회당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우리 신영권사님 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딱 보면 왜 나를 보러 가는 거야? 쑥스럽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것도 한가운데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럴 때 거기 있고 싶을까? 아니면 나가고 싶을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성경은 그가 일어나 섰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사람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목받으면 창피한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서 주목받을 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싹 나가버려요. 그냥. 왜요? 목사님이 나한테 창피를 주네. 아니, 창피 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를 주목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한 건데 그것이 창피해서 스스로에게 창피함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는데 그가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귀찮은 일, 주목받는 일,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면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를 만만하게 여기나?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주목합니다. 모든 눈길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손 많은 사람에게 눈길이 확 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 사람을 세워놓고 딴소리 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도대체 이 사람은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나를 세워놓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아니, 지금 나 살아있잖아, 자기. 자기가 무슨 악을 행했나?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나는 이 사람을 고치고 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한다. 왜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저들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기는 무엇을 좋아할까?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은혜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온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바쁘고 힘들고 지낸다면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여성교회한테 감사한 것은 시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해야겠다 하여서 이제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지저분하고 이런 거 있으면 또 설설문해서 막 하시고,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또 변우영 원사님 또 차량 운행을 정말로 급하게 해요. 교회가 차량이 운행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 두고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또 차량 운행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쭉 운행하고 오면 오후 예배 시간까지 늦잖아요. 그래도 어떠한 불평이나 어떠한 토로 없이 정말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정말로 바쁘게 운행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오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교인들이 좀 다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없어서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탁하는 게 미안하대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가까운 교회 갈까? 왜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런 걸 나누어서 한다면 무거운 짐이, 힘든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지면서 서로 기쁨의 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했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회당에 왔지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나는 열심히 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내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순종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세울 때 일으킴이 세움을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손을 내밀라 했는데 그가 손을 내밉니다. 순종이죠. 마음의 감동 속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